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의 귀한 시간에 또 더욱더 차가워지는 날씨 가운데도 주의 전을 사모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하여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에 주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달라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모든 것들을 보면은 지나온 모든 시간 가운데서 해피엔딩으로 좋은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정말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대한 제국에서 2인자가 된 요셉에게도 불편한 상황이고 먹을 것을 구하기에 왔는데 낯선 땅에 방문해서 자신들이 팔았던 동생을 만난 형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로가 형제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불편한 진실을 꺼내야만 했죠. 그것은 바로 요셉과 형들 사이에서 서로 미움이 있었고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아버지를 속여야 했고 동생을 팔아야 했고 죽은 동생 때문에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불편한 시간들을 보내야 했었고 그것은 잊혀지지 아니하는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이었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죠.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나는 요셉이라며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 형들이 잊을만 할 때에 그가 말하죠.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도 너희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다가 자기 스스로를 요셉이라고 밝힌 다음에는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고 바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픈 과거였고 덮어버리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였지만 지울 수가 없었죠. 그러나 그들이 흉년을 경험하면서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을 만났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버렸던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은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었죠.
아마도 형제들은 아버지의 괴로움을 보며 죄책감 속에서 많은 날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원하지 않았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불편하게 하는 행동들과 말들을 할 때가 있지요. 그것을 때로는 지워버리고 싶지만 지워지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깨끗하게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는 행동들과 또 그러한 관계들을 유지하고 싶은데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원하지 않지만 불편한 그 진실을 덮어버리고 싶은 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차마 동생을 종으로 팔았다고 형들은 말할 수 없었죠. 굉장히 불편한 진실로 남아있는 그것을 마주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잘못된 과거를 솔직히 이전 말씀에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잊고 싶었고 잊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애굽의 총리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 버렸죠. 우리를 당장 죽일 수도 있고 우리를 당장 내어 쫓을 수도 있고 우리 가문 자체를 멸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종으로 팔았던 요셉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실을 말하자 사실 요셉은 스스로를 당신들의 동생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었습니다. 형들에게는 너무도 얄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꾼 것을 형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더욱 미움을 사게 되었죠. 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이제는 아버지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그를 꾸짖었죠. 그리고 나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었다라고 아버지를 속였죠. 종이 되었습니다. 감옥까지 갔습니다. 흉년이 찾아왔죠. 온 세상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인생을 살다가 지금 이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기구한 인생들이었죠. 그런데 이 모든 각자의 괴로운 인생들에 대해서 요셉이 내리는 결론이 있습니다. 한마디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성경의 많은 성경들 중에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과연 사람의 인생으로서 복수를 다짐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당연했고 자신이 뭔가를 권력을 행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당연한 상황에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 흉년 때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이 비록 나를 노예로 팔았고 당신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당신들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을 위해서 당신들이 버린 나를 이곳의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는 한마디를 던지는데 과연 인간이 이러한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사람으로서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때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도 때로 믿음의 말들로 거룩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무게가 담겨 있는 그런 말들을 꺼내는 것은 사실 쉽지 않지요. 오히려 가십거리를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과 나누거나 아니면 어떠한 얘기를 나누는 즐거움을 통하여서 그러한 것들을 나누지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 앞에서 인생의 무게가 담겨 있는 진실된 고백들을 할 때 이러한 고백,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고백, 20년이 넘는 모든 시간에 대해서 소리 한번 지르지 아니하고 그저 울기만 하고 이러한 고백들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너무도 멋진 언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에 망정이지 감옥에서 형들을 만났다라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원망스러운 자리에서 정말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 만났다고 해도 과연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형들의 일들을 아버지께 고자질해서 미움을 산 것도 있지만 당시 형제를 종으로 파는 것은 사형감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많은 자녀들이 있을 때 다양한 경로로 입양이 되기도 했지요. 남의 집에 그냥 바구니에다 놓고 가기도 했었던 이야기들을 저도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레고라는 장난감을 좋아했는데 집이 조금 여유가 없어서 가난해서 잘 사지를 못했습니다. 문방구를 지나갈 때 그 앞에 가만히 서서 사달라는 말은 못하고 가만히 서서 쳐다만 보고만 있었죠. 동네 친구 집에 가야만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와 누워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저에게 그러한 것들이 미안했는지 미국에 진짜 아빠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미국에 진짜 아빠가 있어. 근데 그 아빠는 너한테 레고를 많이 사줄 수 있는 부자 아빠야.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한편으론 반가웠어요. 근데 갑자기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레고 많이 사주는 아빠가 있는데 너 미국에 갈래? 너무도 어려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드라마만 봤지 정말 그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몰랐고 제가 그때는 뭐 TV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그렇게 물으셨는데 충격이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아빠가 둘이라는 게 충격이었죠. 그럼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똑같은 아빠가 미국에 하나가 더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알지 못하는 아빠가 또 있는 것인지. 근데 어쨌든 어린 제게 미국에 있는 아빠가 부자인데 레고를 마음껏 사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제게는 두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리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가난하잖아. 우리는 너에게 레고도 사줄 수 없고 누나에게도 좋은 거 사줄 수 없잖아. 근데 미국에 가면 너 행복할 수 있어. 미안해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있는 언어였죠. 왜 그 얘기를 하셨는지는 지금도 사실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저를 시험하시는 거였을까요?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가난해도 좋으니 나는 김영배 아빠랑 살고 싶다. 아빠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김영배 아빠랑 살고 싶고 가난해도 좋으니 누나랑 같이 있고 싶고 가난해도 좋으니 엄마랑 이렇게 누워 있고 싶다라고 울면서 대답을 했더랍니다. 큰 소리로 울지는 못하고 꺼이꺼이 속으로 하면서 참아내서 엄마 품에서 울었겠죠. 다른 대답을 안 해서 참 감사했던 것 같대요. 혹시 알았어 엄마 나 미국에서 잘 살고 성공해서 돌아올게 라고 얘기했다면 어머니가 많이 서운하셨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였지만 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레고를 살 수 없었고 레고를 가진다면은 다른 아빠랑 살아야 됐었던 그 불편한 진실.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아야 했고 가난하다는 것이 평생에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를 인정해야 되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요셉과 형들의 만남에서도 그들은 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지금 애굽의 총리가 우리가 팔았던 동생이라는 사실을, 또 내가 마주하고 있는 백성 중에 하나가 나를 버렸던, 나를 시기했던, 나를 팔았던 형들이라는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자신의 고향에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찾는 일이 어려웠을까요? 온 애굽에 또 그리고 온 나라 가운데 온 땅 가운데 기근이 심해서 그때는 애굽이 모든 패권을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온 나라를 먹여 살릴 때였죠. 그런 나라의 이인재가 되어 있는 요셉이 아버지를 찾고 싶다, 형제들을 찾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려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명령만 내리면 한마디만 하면 아버지의 생존 유무를 확인할 수 있고 형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현실, 그가 할 수 있는 권력, 그가 할 수 있는 능력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내 어려웠던 현실, 내가 부유한 현실, 내가 능력 있는 현실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은 꿈을 꾸었죠.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의 단은 일었었고 형들의 단이 둘러서서 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꾸짖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정확한 해석이었죠. 꿈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 꿈에 대해서 따지듯 혼내듯 꾸짖는 말이었지만 정확한 해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들을 이루실 것을 요셉은 믿었죠. 그가 아들과 동생으로 살 때 그 꿈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종으로 살 때에도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누명으로 감옥에서 지낼 때에도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잊혀진 시간 가운데도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있기 전 풍년이 넘칠 때에도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제들이 나타났죠.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으나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에 대하여 꾸었던 그 꿈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을 이때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앞에 형들이 엎드려 있고 자신은 서 있고 이제서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5절과 같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난 일들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자 하나님의 꿈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요셉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멋진 말을, 용서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총리로서 할 수 있는 권력과 재력과 능력들을 사용하지 않았죠. 총리의 권한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내거나 형들에게 복수하지도 않았습니다. 해와 달도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으니 아버지를 반드시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내가 아버지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찾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찾아낼 수 있지만 급한 마음에 아버지의 생존 유무를 알 수 없어서 총리의 권한으로 총리가 되었을 때 아버지를 찾고 싶었지만 아버지를 찾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에 아버지도 내 앞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요셉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진짜로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을 기다렸으니 바로의 궁중에 들릴 만큼 그렇게 울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꿈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망이나 억울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비록 형들이 노예로 보냈지만 하나님은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형들은 노예의 옷을 입히고 죄수의 옷을 입혔지만 하나님은 총리의 옷을 입혀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정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언어와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불편한 진실 속에 살면서 덮어버리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고 대신하고 싶고 타인들도 기억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된 과거를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았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았죠. 현실의 지배를 받지 않았죠. 내가 누리고 있는 권력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만큼, 말씀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만큼, 그것을 믿는 만큼 오늘의 우리의 하루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어제 원수였던 사람을 대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달라질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지금의 이 시간 새벽 기도회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달라지게 하실 것을 믿는 하루를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진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였지만 그 불편한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편한 진실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들의 생명을 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그 펼쳐진 일들을, 그 모든 증거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요셉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가 권력을 누렸을 때 그것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아픈 기억 때문에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상처 입히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상처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해소하려 했던, 하나님의 꿈을 믿었던 요셉의 인생을 봅니다. 우리도 총리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팔았던 것처럼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말씀처럼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시간에 너무도 추워서 일어날 수 없고 나올 수 없고, 이 새벽의 시간에 너무도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하였으니 하나님을 만나고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이 새벽의 시간을 함께 공유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기억나게 하사 우리가 요셉과 같은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하루 우리들에게 힘든 일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오늘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 하루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불편한 진실, 덮어버리고 싶은 과거, 또 꺼내고 싶지 않은 아픔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솔직하게 내놓고 잘못된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언어를 바꿀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하여서 우리도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여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먼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기를 원하오니,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따뜻한 마음을 주시고 온유함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오늘 참되고 복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분들, 또 우리의 또 연로하신 신앙의 선배님들, 또 힘과 젊음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젊은이들,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테두리 안에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원하오니,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또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수표교교회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만큼 거룩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또 그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또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 넘치게 하사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 가운데 홀로 일하실지라도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